3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를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하기야 이 행위의 실수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도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것은 이거 참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말을 해놓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하고 참으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을 안 할 것 괜히 그런 말을 했다 싶지요. 한번 입으로 뱉어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물을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 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도 없지요.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다 싶지요. 이 말의 실수에 큰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비극이 이제 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어떤 가정이 파탄 올 수가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종이 넘어질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성도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 얼마나 무서운 발동력을 가진 것이 이 말입니까? 언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부터 먼저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이 세상에 최초에 먼저 존재한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무서운 것이 말대로 이 세상을 창조되었는 것입니다. 말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해낸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이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짐승이 이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점령할 수 없는 것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언어를 주지 않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단장 오늘 밤 12시부터 통금을 한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단장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해서 남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남들에게 이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말에 주문이 있다. 그 언어의 마력을 믿고 그대로 주문을 외우면 그 말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 말대로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타나고 그러니 주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니
말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은 산성 그리트버라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꾸 주문을 줄줄 외우면은 그대로 된답니다. 전부 다 언어의 이 마력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외우면은 소원을 성취하고 귀신도 오라고 하면은 오고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말의 마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겨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여 그 일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령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라고 그렇게 또 말을 했고, 또 그러고 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손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보면은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맹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은 입술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한련해서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것은 또 더 무섭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전부 다 말을 퍼뜨리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미천에 안 드니까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 잘 말을 하지요. 자기에게 손해 볼 것이 없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 없으니까 남의 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잘 흉을 보고 그 말을 잘 죽깁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의 허물을 그걸 잡고 또 그런 흉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도들이 잘 이야기하고 그저 자기한테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사오든 말든 뭐 내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고 그저 부담 없이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죽이고 하지요. 그것이 전부 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백성의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귀히 여겨 잠잠하리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책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에 책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을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중에 사람들을 보내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책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에 책 잡히지 않았다.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은 대제의 음녀의 입술은 꿀을 터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에 보면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에 보면은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느니라. 6절에 보면은 그는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튼튼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 불쌍한 이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 생명과 이 모든 것이 그 멸망을 가는 것도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7장 2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니라. 26절에 보면은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는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에 보면은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면은 음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굴레 씌워서 이것을 시킬 수 있다. 굴레는 뭐냐? 바로 코를 끼는 코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를 이제 이래 나무로 씌워가지고 코에다가 이래서 그 줄을 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언제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지요. 반드시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말을 하지 말자. 이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인은 죽음이 휘몰아쳐 와도 증거할 것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을 한번 옮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 때문에 어떤 파장이 왔다, 사고가 났다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는 척, 봐도 안 본 척,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의 불행과 비극은 다 변상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은 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예배 마치면은 남의 흉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솔하고
가벼운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은 참으로 무게 있고 신앙인답고 은혜스러운 입술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한번 띄면은 좋은 말이 나오고 은혜가 줄줄 넘치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주지요. 그러한 말의 입술을 만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술은 악을 손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맹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겨울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정반의 사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백성들 앞에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그 대답을 귀히 여긴다고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그랬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에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양이 된다고 했고, 잠언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단정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어리석고 사리가 어두운 사람, 그래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만약에 주인을 물고 뛰고 뒷발로 차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고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은 매우 영리한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옛날에 물건을 운반할 도구가 없을 때에 제일 필요한 운반하는 동물이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군대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말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반드시 이웃 나라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그 전쟁하는 그 동물을 말을 선별할 때에 준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만약에 순종시킬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하다는 말을 순종시키게 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입이 중요하다고 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이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억세고 힘이 있는 말을 순종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말의 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면은 그 온 몸뚱이 말을 조종할 수가 있고,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말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람을 물고 하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딱 당겨 있으면은 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을 물욕해도 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절대 기가 죽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특히 그 무기를 몸속에 만들 때에 기가 죽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한번 겁이 나고 나면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입에다가 새우랑을 넣어서 재갈을 먹이면 도저히 물 수도 없고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크고 억센 그 말에 몸뚱이라도 조그만한 입에 달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특히 그 작은 입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늘의 학자해를 입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학자해를 달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 된다. 그래야 학자해를 받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학자같이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또 배를 한번 보라. 그렇게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그 강풍도 이기고 강풍을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공이 그 조그마한 키 하나를 쥐고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앞으로 가고. 그래서 자유롭게 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큰 배가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 것은 사공의 그 손에 잡은 조그마한 키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버스가
움직이는 것도 조그마한 핸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큰 기차가 달리는 것도 기관사가 잡고 있는 그 핸들에 달려 있지요. 이렇게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혓바닥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입이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좋은 그런 입술을 여러분들은 사용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해를 한번 보라. 이와 같이 우리의 몸뚱이가 크고 힘이 있고 강하지만은 모든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지체 중에 하나가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이지만은 아주 크게 활동을 하는 것이 해다. 입에 있는 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 작은 성냥불 하나가 조그마한 담뱃불 하나가 산천 초목을 태우고 도시를 태워버리지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다 태울 수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는 또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이 불이지요.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이 햇바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해, 불의의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 햇바닥은 참으로 불의의 이 세계인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 햇바닥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은 것을 쏟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햇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우리 입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스러운 것이 입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해가 사람을 죽이라 하면은 죽이고, 때리라 하면은 때리고, 부수라 하면은 때려 부수고, 전부 다 햇바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햇바닥에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토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라, 살려라 하고 저주가 나옵니다. 등등등 불을 지르지요.
그 사람 속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햇바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뚱이로 때리고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옥이 별 겁니까? 전부 이렇게 싸우고 부수고 불사르고 죽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 속에 있는 햇바닥 하나가 그렇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핵폭탄 같은 것을 우리 입안에 넣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또 쉽게 해를 잘 놀리고 있느냐.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돈 들지 않고 하니까 심심하면은 해를 놀리되는 것입니다. 그저 쉬지 않고 놀리는 것이 이 햇바닥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몰라도 두 사람 이상 되면은 햇바닥은 놀리고 그렇게 하다가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농담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만 싸움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햇바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옥불에서 나누리라고 했습니다. 햇바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해를 어떻게 바로 놀릴 수가 없는가? 말의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가장 자신 없는 문제지요. 제일 자신 없는 것이 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종은 좋은 햇바닥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햇바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조그마한 기본이 틀렸다고 하면은 막 말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참 무시무시한 말을 그 입에서 쏟아내지요.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끼리 싸우고 그 여자와 여자끼리 싸우고 할 때에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지요. 상대방의 그 입술에 막 못을 박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엉어리가 치면은 그 죄가 들어가기가 쉽지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 놀리는 해를 얼마나 몇 번이나 사용을 많이 했을까요? 그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온전하고 더럽히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만 생명도 혹은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도 거기에 그 말에 극하게 자꾸 나오다 보면은 아예 죽어버리고자 이런 말까지 나오지요. 사람이 성질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확 그래서 확 죽어버리자. 자기의 생애 바퀴를 굴러가다가 불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대로 죽어버리면은 자기의 생애 바퀴가 굴러가다가 이제 불타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만 굴러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하는 경영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어놓는 것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네 부정한 입술을 화적글로 찢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해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은 입과 해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한란에서 보존하리라고 했고 잠언서 17장 27절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은 뭐냐? 바로 곰핍하고 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욥기 2장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쪽을 가져다가 온몸을 꿇고 있더니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순종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입에 자갈을 먹이리다 하였도다 이렇게 했고 시편 37편 30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해로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그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균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산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니까 짐승과 새, 벌레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다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길들여
놓으면은 그대로 순종을 잘 합니다. 해물 바닥에 있는 그 해물도 길들이면 된다. 해물이고 물고기고 어떻게 길을 들입니까? 고래 같은 것도 길들여 놓으면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 세상에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들이면은 된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어떻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사람이 그것을 길들이면은 길들일 수가 있다. 개 같은 것도 그렇지요. 소나 말이나 이런 것도 사람이 길들여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사는 고기를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사람이 길들이면은 길들여집니다. 제법 장난도 잘 치고 하지요. 그래서 고래나 돌고래나 이런 이제 물곰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이 무지막지한 짐승도 이런 동물도 길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도 길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그 짐승도 길들일 수가 있다. 그 물고기도 길을 들이면은 길을 들고, 또 사자 호랑이도 길을 들이면은 그것도 이제 길을 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그 길을 들이면은 그렇게 사람을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 해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해를 길들일 수 있다면은 이는 참으로 온전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해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길을 못 들인 것입니다. 그 해를 길을 못 들인 것입니다. 입안에 들어있는 것을 서로 내어주고 서로 받아 먹고 이렇게 입 맞추고 하다가 그 입술로 둘이 싸움이 붙을 때 불이 그 입에서 펄펄 나오는 것입니다. 죽이라 하고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내지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죽이라 하고 또 대들고 할 때에 그때 그 순간에 그 혓바닥을 누가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그 입에서 쏟아 나오는데 그 혓바닥을 놀리는 것을 누가 안 놀리도록 길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돌고래나 짐승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혓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해도 돌고래나 짐승처럼 길들일 수가 없는가? 사람의 이 해를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은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놀러대는 해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대로 종일 쫑알쫑알
되는 것이 이 혓바닥이다. 남자가 한마디 하면은 여자는 세마디, 네마디 합니다. 남자가 세마디 하면은 여자는 열마디를 더 합니다. 쉬지 않고 어디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참 천성누수 같은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 나가서 연설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입도 뗄 줄 모르는 여자가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쉬지 않고 악을 바랄 때에 참 무섭지요. 어디서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신기하지요.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욕설을 어디서 그런 말을 다 배워왔는지 기가 막히게 악이 그 입에서 막 쏟아 나옵니다. 그 순간에 누가 그 말을 길들여 좋은 말을 그 입에서 솔솔 나오도록 길들일 수가 있겠는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날름거리는 그 혓바닥, 누가 그 혓바닥을 그렇게 곤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뱀의 혓바닥이 쉬지 않고 날름대지요. 새파란 해가 갈라진 그것이 왜 그렇게 날름됩니까? 쉬지 않습니다. 저주를 발광하는 것이 아닙니까? 뱀은 저주를 발광하는 것이고, 다람쥐는 날름 그리고 이렇게 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뱀을 보면 참으로 무엇인가 누구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혓바닥 날름대는 것을 볼 때 신기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날름대는 것입니다. 한참 여자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말을 할 때에 뱀의 혓바닥이 연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름을 대고 놀리는지 참 남자들은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남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한 여자는 서방을 잡아먹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독서를 쉬지 아니하고 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여자가 거시고 억세면은 그 남자는 기가 눌려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남자가 쭉쭉 퍼져 나가지 못하고 맹대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나무나 곡식이나 쭉쭉 뻗어 나가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싱싱하게 올라가는데, 무언가 거기에 덮여 눌려 있으면은 그것이고 막 비실비실하다가 말라 죽고 말지요. 그래서 여자가 내 주장만 하고 막 흔들어 대면은 그 집안의 남자는 기에 눌려서 남자 구실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맹대로 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그늘에 눌려가지고 그만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절대로 그 여자한테 눌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나이답게 그 위대함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여자들 눌러가며 살아야 남자가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곡식이나 남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독을 품고 말할 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남자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 치면은 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의 아버지도 못 말리고 남편도 못 말리고 삼촌도 못 말리지요. 오빠도 못 말리고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치시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해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서있는 햇바닥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하는데 쓰여지는 그 햇바닥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독소를 발하기가 쉽지요. 상대방은 힘으로 상대방은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독서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인격 수양에서 고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독으로 눌려서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그 입에 혀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들은 절대로 이런 저주의 독으로 말을 못합니다. 성질이 나면은 손바닥으로 갖다가 땅바닥에 두르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독서를 말할 수는 없지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독서를 죽이는 독서를 그 해로 하지요. 이 세계가 전쟁이 나는 것도 전부 다 이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결국 이제 심판하지요. 이 언어라는 것은 최초부터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고 잘 쓰여지면은 굉장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잘 쓰이고 잘 사용하면은 그 무지무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잘 쓰고 바로 하면은 얼마나 높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저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햇바닥이 하는 것입니다. 독과 축복이 이 두 가지 극황 상황에서 놓일 수 있는 것이 이 햇바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축복과 저주의 악독이 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이것으로 복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는 찬송을 부르고 막 날랄날대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좋다고 주 아버지를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좋다 찬송도 부르고 좋지요. 어쩔 줄 모르지요.
찬송이 그저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맞고 수가 틀리면은 기분이 나쁘고 하면은 즉시 그 입에서 저주가 그 입술에서 막 튀어나오지요. 그 신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거룩하던 그 햇바닥이 저주가 나옵니다. 참으로 이것이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이렇게 내 입이 아름다운 이런 입술로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혓바닥을 길들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이것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하고 찬송하고 섞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지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도저히 마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일치가 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1절 보면은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비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떠러 셈에 갖다 하자. 그 셈 한 구멍에는 단물하고 순물하고 두 종류의 물이 줄줄 두 가지로 흐른다면은 그 물을 뜯어 먹으면은 어떻게 맛이 나겠느냐? 물을 뜨면은 단물과 순물이 섞이면은 똑같이 쓰면은 이것을 달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신기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물을 누가 떠다가 마시겠느냐? 맑은 물만 나오는 샘물만 떠다 마시지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물에는 아무도 안 떠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입술에 찬송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썩은 냄새가 자꾸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망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향수병에 작은 파리가 하나 죽으면은 그 악취가 나듯이 작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 있는 자들을 패망케 한다 이 말씀. 이사야 1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 집회를 연다, 부흥을 연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뭐 주여 주여 여호와여 부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왜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이는 순수한 그러한 성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0절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회를 하고 부흥을 하고 무슨 성회를 여는 것은 뭐냐? 전부 없는 사람들을 돈을 빼고 이런 악업을 저지르고 목회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것을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목자다운 사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큰 기도 강구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흠히 여기고 없는 사람에게 구제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그렇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붕식이려고 성회를 열고 부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악업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들이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러한 햇바닥을 돌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세의 질이 우리가 사는 우리는 어떠한 햇바닥이 되며 어떠한 중심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내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니엘에게 그 묵시를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강같이 우리가 아버지 모르드게처럼 내 민족이 생명의 경관에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 내 민족을 살리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오늘날 아버지 거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건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미혹되어 멸망을 가고 이러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러한 아버지여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라는 사람 되지 말고 이러한 모르게처럼 하나님 내 민족이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말씀과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앞으로 아버지여 엘리야같이 저 모든 바알 신들을 없애고 바알에 도는 백성을 살리듯이 오늘날 저 모든 그 이 세대의 지혜나 벨름나 이제 그 끝끝 없애버리고 저들이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어둠이 마음이 강하도 보내라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시절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둠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며 기도하며 부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었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승리를 보여주셔서 그러한 아버지 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전해주셔서 매를 맞아가며 굶어가며 허부서가며 아버지여 목숨을 당부해가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전해주었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고 이렇게 해주었지만은 오늘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주요 부패되가고 이러한 주요 성경을 건치고 이러한 인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혼자 죽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러한 아버지 어둠으로 멸망하고 끄걸려고 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 아니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이까. 모두의 때처럼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끼어 몸물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종들이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